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9장을 펴시고 또 셀폰이나 앞에 스크린을 이용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나오는 맹인,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내용을 자세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큐티한 내용을 또 주중에 같이 성경 공부한 내용을 설교로 하니까 조금 지루하고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중에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특별히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은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맹인이라 그러면 좀 맹꽁이 같은 소리 한다고 욕을 먹을 겁니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politically correctness를 치면은 시각장애인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눈을 다쳐서 병이 걸려서 아니면 노안이 돼서 맹인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재앙,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아니면은 이런 사고, 만약에 사고로 맹인이 됐다면은 그것을 죄와 연결을 시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거나 또 소위 말해서 이런 장애인이 집에서 태어나면은 이거 우리 집안에 잘못한 것이 있나? 우리 조상이 잘못을 했나? 내가 잘못을 했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죄인이니까 아니면 저의 부모의 죄인이니까. 그 누가 질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죄와 그러한 불행과 연관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LA에서 일어났던 그 산불, 그게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재앙이 닥칠 때마다 지진이 난다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싹 쓸어간다거나 그러면은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은 누가 죄를 지었구나? 아니면은 저 조상이 죄를 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문화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생각. 항상 좋지 않은 것과 죄와 연관시키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이런 자연적인 재해는 그냥 자연적인 재해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서 사람들을 아니면 나라를 멸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아는 것이 해결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 때문에 오히려 더 삶이 고달파지고 어려워지고 또 괜히 원인이 아는 사람을 붙들고 책망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게 내게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잠자고 계셨나? 아니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죄와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청년인지 나이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눈이 멀었으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그만큼 상황이 부유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살았습니까? 구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우리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길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장성했다라고 그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다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뭡니까? 맹인으로서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얼마나 사는 것이 괴로웠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왜?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으니까 오히려 눈 안 보이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을 겁니다. 진짜 안 봐도 되는 거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제가 그런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한 족속이 전부 다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 애플 드라마에 나오는 그건데 아주 재밌어요. 그 사람들끼리 다 맹인이니까 그냥 서로 뭐 소리 내면서 하고 그러면서 전쟁도 치르고요. 보이는 사람들하고 전쟁도 치르고 뭐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 날 때부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들은 문제 삼지 않았는데 문제 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괜히 문제 삼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였죠. 금수저, 운수저가 아닌 저주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 그 사람들에게만 요즘은 이제 이런 날 때부터 맹인 그런 분들을 잘 대우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맹인은 아니더라도 공부를 못한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국선지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 못하면 완전 진짜 죄인 취급받습니다. 부모로부터도 내가 무슨 죄를 질렀길래 너 같은 애를 낳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돈 없다고 능력 없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뭐 전응하다 문제하다 사회의 짐이다 입에 거품을 물고 아각대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 선생님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 성적표 딱 보면서 그냥 성적이 내려간 애들은 그냥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막 때립니다. 구타죠, 구타. 폭행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폭행인데 그것이 그냥 사람들한테 다 받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을 받는 그 형제도 아이도 제 친구였는데 걔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는 그냥 맞아도 싸다. 당연해.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억울하고 어떤 데는 진짜 비굴하기도 하고 그렇게 멸시천대 받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렇다고 그것이 지나가면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아마 이 맹인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체험했을 겁니다. 야, 내가 성인이 됐는데, 어른이 됐는데,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구걸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 비참에다 더 황당한 것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맹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눈앞이 캄캄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꼭 육신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세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저희들하고는 그것이 잘 연관이 되지 않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그런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은 그냥 여유롭게 그 화재를 만난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참 안타깝다, 아깝다, 좋은 집이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눈앞이 캄캄할 때. 그래서 첫째, 우리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간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나? 첫째,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눈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 우리가 접할 때 사고나 불행이나 아니면 어떠한 재해를 만나가지고 눈앞이 캄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남을 탓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런 의미나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러한 참 고난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영적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한 대 딱 맞으면은 이거 어디서 왔지 하고 정신 차리듯이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다른 데를 보지 말고. 왜? 다른 곳에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라.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다는 것은 그 앞에 놓여진 산과 같은 그 어려움, 산과 같은 두려움, 산과 같은 압박감, 산과 같은 그런 뭐라 그러죠? 장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나는 눈을 든다 그겁니다. 그것을 맞서겠다. 어떻게 맞서는가? 내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참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데요. 한 분은 대통령실에서 감옥으로 갔고 한 분은 감옥 갈 뻔하다가 대통령실로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한 사람은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또 한 사람은 그만큼 큰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아니라 그건 바울이 얘기한 거고요. 내가 나된 것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진짜 자기가 총알도 맞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막 공격도 하고 그랬지만은 맞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한 가지 대답할 게 뭐냐면은 물어볼 게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대통령에게 세웠으면은 그러면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당신을 대통령에게 자리에 올라가게 했는가? 뿐만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을 하다가 뭐 감옥소를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 하시는가?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아리조나에 사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는지, 제가 왜 여기 목회자가 됐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직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로 리타이어를 했다고, 은퇴했다고, 직장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낮임에, 아직도 살아 계심에, 네, 아멘? 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죽으면 할 수 없다. 예,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상 내게 지혜가 있고 내게 진짜 보는 눈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환경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목사님 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제가 그냥 그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그분이 이제 감옥서 가가지고 이제 변화를 받았거든요. 성경을 좀 보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일이 있으시다. 인도하심이 있으시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바라면은 그러면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뒤를 보면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것이다라는 말을 지난번 임기 때도 하지 않았고 거의 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이제 그 저격당하고 총알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서너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 오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확인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일하다가 내가 학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왔다가 갈 데가 없어서 온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두 번, 세 번씩 계속된다면은 뭡니까? 그것은 필연이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면은 미래가 보인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것이 세 개만 있더라도 이건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저리로 향하는 거구나. 눈앞이 캄캄할 때 다른 데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저는 그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 제가 순종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남이 시켜가지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깨닫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막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그 말이 좀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싫은데 복종, 순종, 복종은 이제
두드려 맞으면서 하는 게 복종이고, 순종은 맞기 싫어가지고 하는 게 순종이라고 저는 이제 그걸 하는데, 일단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6절, 7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주 간단합니다. 이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금방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그렇지만 뭐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따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다못해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도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무엇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배웠지만은 물이 포도주로만 변한 기적. 그것도 굉장히 간단한 예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그게 진짜 몸으로 때우는 일이지만은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거 간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원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꼭 옛날 무슨 약을 이렇게 고약만 발라가지고 이제 눈 닦게 하는 그런 거 비슷하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굉장히 간단한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의존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방법이나 아니면 그 원료나 재료나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나가라, 성경을 읽어라, 예배 드려라, 여러 가지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이대로 하면은 내가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말씀.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눈앞이 더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라, 아니면 기도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기도해서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이거 산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험악한데, 또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인데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인가?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막 몇 시간을 기도했더니, 아니면 소리내서 기도했더니, 목이 쉬도록 기도했더니, 철야를 했더니 300야를 아니면 1000제를 1000번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가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 양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우리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을 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먼 소경은, 그 맹인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처음에 좀 이상했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누가 옆에 오더니 그냥 침을 탁 뱉고 그걸로 이렇게 진흙을, 흙에다가 침을 뱉고 그걸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그 눈에 발랐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하나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만약에 누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내 눈에 탁 바르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이 사람 뭐하나 하는데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야, 그거 해서 뭐 할까? 우리가 기도해서 뭐 할까? 우리가 예배해서 뭐 할까? 우리가 이런 간단한 것을 해서 무엇을 할까? 진짜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물로 씻으니.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뭐 침례 받는 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것이 뭐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서 침례를 주고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명령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의존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냥 의존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내가 말씀을 이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하라. 기억하라. 눈앞이 캄캄할 때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는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 이것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맹인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씻음을 받았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하면서 침에다가 막 진흙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끔 예수님이 침 뱉으면 그거 막 모아가지고 진흙하고 갔다가 야, 이건 이제 명약이다 하고 바르면 됩니까? 아닙니다. 방법이나 어떤 재료나 원료나 그런 것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은 뭐냐? 내가 한 것은 오직 그냥 가서 물로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것 그뿐이다. 그 믿음이 좋네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행여나 해서 가서 씻으라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니까 가서 했는데 결국 그것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낭비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찾으며 그 일을 내가 같이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한 해 아마 눈앞이 캄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지난 석주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LA 화재뿐만 아니라 진짜 한국서는 그 대통령이 잡혀서 감옥소에 가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방황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원인이나 뭐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 내가 이런 경험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찾고 그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올해 한 해 같이 이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며 우리의 받은 모든 은혜를 그 가운데에서 사용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발할 때 많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놀라운 기적에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